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여기에 딥나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자, 딥나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는가 한번 제가 한번 그림으로 참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림이 이제 계속 이제 머리 안에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뭡니까 이게? 사해고요. 사해고. 이게 흐르는 게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 그죠? 요단강이고. 여기에 강이 이름이 뭡니까? 갈릴리 바다. 올라가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긴네렛입니다. 자, 여기에 이 요단강, 갈릴리와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지역이 뭡니까? 에브라임. 그죠? 자, 여기에 딱 잘라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베냐민. 자, 여기 있는 게 뭡니까? 단.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갈릴리 밑에 있는 여기 뭡니까? 므낫세 지역이죠, 므낫세. 여기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입니다. 서쪽에 있는 므낫세.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측면에 있는 게 뭐예요? 아셀. 네, 아셀.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군데 딱 나뉘죠? 여기에 이사갈이라고 그랬죠? 이사갈. 여기는 뭐예요? 스불론. 여기는 뭡니까? 납달리.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또 잘려서 있는 게 뭐예요? 므낫세가 있어요. 여기는 동쪽 2분의 1 반지파입니다. 자, 이렇게 뚝 잘랐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갓지파. 이만큼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루벤. 자, 루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유다 땅이죠. 그죠? 유다 땅이고, 요 밑에 있는 땅이 뭡니까? 시므온이에요. 자, 그리고 요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블레셋 지역이라고 했죠? 블레셋 지역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블레셋 중에서 오늘 딥나라고 하는 또 지역을 먼저 볼 때, 보면,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사. 그죠? 가사예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 유다 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뚝 잘랐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그 강이 하나 있어요,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 이름이 뭐냐면, 강 이름은 소렉골짜기가 흘러요, 소렉골짜기가 흐르는데, 이 골짜기, 단과 이 유다 사이에 여기 한 지역이 있습니다. 한 지역이. 이게 딥나예요, 딥나. 이 딥나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포도가 유명합니다, 포도가 유명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손은 뭘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나시린으로 그가 이제 헌신이 되어 있어요, 나시린은 건포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건포도도 안 돼요, 그죠? 당연히 포도주도 안 되지만, 하여튼 포도의 포자만 들어도 사실 좀 피해야 될 땅인데, 딥나는 뭐가 유명하다고요? 포도가 유명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게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딥나가. 지금 삼손이 주로 이렇게 활동하는 데가 보면 이 딥나라고 하는 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이 포도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유혹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그죠? 삼손은 유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은 이 나시린으로서 포도주나 건포도까지 멀리 해야 되는 당신의 어떤 헌신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깨지기가 참 좋은 데가 이 딥나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딥나가 그런 땅이구나. 근데 삼손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이 딥나로 내려간 거예요, 삼손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들어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세상 속에도 뭐가 많아요? 세상 향기가 많고 세상 건포도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멀리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삼손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삼손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삼손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삼손이 넘어졌던 것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돼,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손에서 넘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반면교사.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는 반면교사. 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는데, 비싸네. 하는 것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삼손이 이 딥나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누구를 봤다고요? 한 여자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보니까 여기에는 블레셋이 없네요. 블레셋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블레셋 돼요, 안 됩니까? 안 돼요. 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죠.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족속들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만 보면 그냥 보기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을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딥나까지 갔어요. 딥나는 포도가 많은 곳이에요. 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도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자를 보고 뭐 해달라고?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래요. 신명기의 법에 따르면 그것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나신이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신이로 부름받았으면 나스린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 삼손이 나스린답게 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사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나신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너무 강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강하면 말씀이 내 안을 사로잡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보십시오. 자녀들 공부하라. 그럼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해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또 공부해. 근데 공부하는 애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부모의 교훈과 책망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올바르게 그것을 내 머리에 새겨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잘 돼요. 공부 잘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이 말하는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이 이끄면 그 말씀이 주는 그 복을 내가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삼손은요, 지금 어디에 좀 이끌리고 가고 있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신으로 부름받았다고 다 나신을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직분자로 부름받았어요. 다 직분자로 삽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 빡죽이에요. 다 목회자답게 삽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 신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 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거기에 내가 빠지면 안 되는구나. 딥나. 얼마나 유혹덩어리예요. 그 딥나에서. 또 얼마나 또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 이방인의 여인에 걸려서 그를 아내로 삼겠다. 이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예. 십경에 보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말씀이 그것이 정말 주님께로 오는 말씀이라 한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너희들 형제들 중에서 이 민족 중에서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냐? 그거는 그냥 부모의 말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된 겁니까?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막 반항할 때 있어요. 예, 반항하는 건 반항하죠. 10대 때 반항을 많이 해야지 나중에 건강해진대요. 그게 독립하는 과정이래요. 오케이. 다 저는 오케이.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것을 얘기할 때는 들어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주는 복이 있는데 그 말씀이 주는 그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모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야, 너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그러냐?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너 나시리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 왜 너는 너의 부름에 대해서 주님과의 언약을 너는 왜 깨뜨리려고 그러느냐? 사실은 부모의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여자가 좋아하오니 나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참 또 그렇게 되면 이기는 부모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은 꼭 결혼해. 주변의 사람 다 반대. 그런 사람이 이 여자에 꽂혔어. 그냥. 그래서 이 사람 결혼해.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한 열에 한 2명은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면 할렐루야 하면. 네. 근데 참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죠? 참 안 되는 좀 안 좋은 경우들이 그래도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죠? 그것도 다 풀어주시고 그 어려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데 참 그 과정이 어려운 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또한 우리가 또 영적인 어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매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형제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또 기도하면서 그런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 준비해라.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놓고 기도해봐라. 그래서 뭐 기도 10가지 너 한번 너가 한번 10가지 기준을 한번 세워봐라. 기준을 세우면요 또 나름대로 걸러질 건 걸려집니다. 그렇죠? 예, 걸려지긴 걸려져요. 그래서 어떤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죠? 그래서 우리 윤서도 지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죠. 그죠? 그죠, 윤서야? 한결이도 그렇고.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10번까지 해서 딱 그렇게 하나 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예. 그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데, 근데 삼손은요, 어때요? 뭐라 그래요? 내가 꽂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꽂혔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하라. 그거죠. 그죠? 네가 알아서 해라. 자, 4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이런 말씀들이 참 우리로 헷갈리게 만들어요. 보죠? 이게 뭐였다는 거야? 작전이었다 이거는. 작전이었다. 그러면 이 작전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삼손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보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다. 삼손이 이 모든 작전에서는 그가 작전을 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삼손의 이 작전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소견대로 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되는 그것은 하나님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결과가 좀 나아 보이는 거지만 아시나 우리 사실은 이 삼손 얘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두 눈 뽑히고 그냥 머리를 다 밀려가지고 힘 다 잃어버리고 그죠? 맷돌 돌면서 사람들이 조롱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또 나중에 되면 뭐 머리도 길어가지고 뭐 부러뜨려가지고 이전에 뭐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더라 그러면서 결론을 맺지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예.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구원의 종결이에요, 시작이에요. 이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에 있어서 시작이에요, 종결이에요.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지난번에 우리 13장의 말씀이었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위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종결은 누가 한다 그래요? 종결은 다윗이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도 실수한 모습 또 넘어졌던 모습들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는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요.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참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왜 삼손에게 주님의 방법이 없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그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상에는 이상해. 다 자기의 소견대로. 그래서 그는 그의 머리를 따가지고 내가 이 여자들을 내가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 갈등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나도 틈을 딱 봐가지고 또 좋을 때에 내가 복수를 해야지 뭐 그런 식의 어떤 계산을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볼 때는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볼 때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게 너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 처음과 끝을 알잖아요. 삼손은 자기의 계획을 자기가 계획해가서 자기 걸음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역사는 구원의 시작인데 거기에는 반성해야 될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가 회복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그러니까 그 맥락을 보는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삼손이 했던 그 모든 일과 결정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려. 아니에요. 삼손도 지금 자기의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소견대로. 그러면 그 소견대로 갔을 때 무슨 일이 나는 것도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되겠죠. 자,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예, 이제 삼손만 간 게 아니라 누구도 갔다고요? 그 부모 마노아와 그 어머니도 같이 이 딥나로 갔어요. 포도가 유명한데요. 거기는 또 이방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땅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죠. 그런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이 지금 딥나로 다 함께 내려갔어요.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 딥나는 뭐가 유명하다고요? 포도가 유명하다 그랬죠. 포도원에 이르렀다. 얼마나 뭐 화려했겠습니까? 자, 거기에 이르렀는데 뭐가 있었어요? 젊은 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들 그를 보고 그는 누구를 말하는 삼손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다. 으아 그랬겠죠. 그렇죠? 자, 그랬는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사자의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염소 새끼 찢듯이. 염소 새끼 조그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자를 이렇게 찢어버렸대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그 암사자예요. 동물원에 있는 암사자. 그 암사자가 그 이빨에 뭘 묶고 있는 줄을 묶고 있고 진짜 막 근육질 남자들 있죠. 그 장정 3명이 같이 이게 줄넘기를 줄달리기를. 어떻게 됐을까? 땡겼는데 그 사자가 딸려왔을까 안 딸려왔을까? 안 딸려와. 3명이 장정이 3명이 왔다 갔다. 근데 그 사자 크기가 강아지만 해요. 크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이 정도는 크기인데 장정쌤이 완전 근육질 남자들인데 또 키도 미국 사람들 크잖아요. 그 큰 사람들이 그냥 막 끌려다녀. 야, 이게 사자 힘이. 근데 이게 암컷 그냥 이만한 사자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사자면 젊은 사자면은 그죠? 그러면 그 수컷에 그죠? 얼마나 그 힘이 좋은 그런 짐승이겠어요? 날짐승이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염소 새끼 찢는 것을 찢어버렸대. 야, 히어로래 히어로. 다 335 보면 히어로래 히어로. 뭐 캡틴 아메리카? 뭐 그런 뭐 마블에서 나오는 그런 주인공보다 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아니 그렇게 찢어버렸대 그냥. 자, 그러면 이 삼손의 이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아무리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그죠? 유혹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가 그죠? 그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튼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예. 그 여자를 봤대요. 딥나에 있는 자기가 딱 점 찍은 여자. 근데 그 여자가 마음에 쏙 들었대요. 어떻게 해요? 그죠? 하지 말라는 것, 먹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먹고 싶고,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죠? 참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예, 딥나에서 다시 이제 자기의 집으로 간 거죠. 마하네날이죠. 마하네달. 13절 25절에 보시면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손을 움직일 때 마하네단. 이 딥나라고 하면 마하네단 이쯤 있었을 거예요. 한 이쯤에. 이 마하네단이라고 단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죽은 사자 죽은 걸 딱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벌떼가 있고, 또 벌떼만 있는 게 아니라 꿀도 있네. 그래서 그 꿀을 떠가지고는 먹고 부모에게 이르러서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나시리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한 음식 중에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특히 그 시체 옆에서 만들어진 이 꿀을 먹으면 돼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나실인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가지고는 그로 힘있게 해가지고 막 이런 사자를 그냥 찢어갖고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죄인에게 이런 힘을 주시나요? 그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옛날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방언하는 것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방언을 처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했던 그런 얘기 좀 들었잖아요. 우리 애들 다 알아요. 아빠 술도 먹었다면 술 맛은 뭐예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애들이. 아, 그건 어떡해. 저한테 뭐 어떡하겠어요. 크면서 깨닫겠죠. 주님 만나야지, 애들도. 그죠? 하여튼 그랬는데 자, 술 먹고 담배를 폈는데 방언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여튼 말이에요. 그게 저는 그때는 되게 이상했어요. 왜 그럴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근데 주님께서 계속 그런 어떤 우리에게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 대로 가야,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아야 열매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신에 걸려있고, 자기의 죄된 삶을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모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열매는 마귀들이, 자녀들이 맺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삼손에게도 사실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가 나시린을 부름받았지만 나시린 하면 안 되는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꿀도 받아서 자기 부모한테 다 나눠줬어요. 좋은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예, 결혼식 이 풍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풍속이에요? 가나안의 풍속이에요? 가나안의 풍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의 풍속대로 또 삼손이 또 그대로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11절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며. 예, 이 가나안 풍속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놀다가 그냥 뭐 술주인에게 차서 그랬는지 뭔가 호탕한 마음이 생겼는지 내가 수수께끼를 냈으니까 맞춰봐라. 맞추면 내가 30벌 줄게. 너희들이 틀리면 나한테 한 번씩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거래가 됐. 그러면 거기에 왔던 30명의 친구들, 뭐, 여기 성경에 보면 친구라고 했죠. 그죠? 11절에 보면 30명을 데리고 친구를 삼았다 그랬으니까 친구죠. 그죠? 그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고 또 그 친구들도 그 내기 같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서로 오고 간 거예요. 그죠? 아, 잔치 한번 해가지고 친구 사귀고, 그죠? 하루아침에 원수 되고. 참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 이게 가나안 풍속인가 봐요. 가나안 풍속. 그죠? 이스라엘의 풍속,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친교와 교제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마다 거기에는요 독이 있고 거기에는 죄악이 있고 거기에는 악이 있고 정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자, 소설 이렇게 처음에는 즐겁게 시작을 했어요. 1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이 수수께끼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사자, 그 죽은 사자에게 꿀을 얻어가서 생긴 일이죠. 근데 그 수수께끼의 근원 자체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죠? 수수께끼의 근본 자체가 나 싫은 일조차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해가면서 거기서 아이디어고 거기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부터 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철저히 이 삼손의 머리와 생각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꼬여지고 문제가 생기고 산생의 방법대로 해서 잘 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의 그 힘 가진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접대 않은 그런 수수께끼 가지고 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얘기인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또 계속 전개가 되는가? 자, 우리 14절 아까 읽었나요? 15절부터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제 싸움이 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 수수께끼 때문에 지금 전쟁이 갈등.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계속 읽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삼손은 무슨 계획을 짰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손이 원했던 것. 제가 생각할 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삼손은 어떻게 하든 이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심리나 그 어떤 배경이나 그들의 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뭔가를 이제 좀 상황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틈을 봐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내통을 하면서 뭔가 이제 어떤 준비를 딱 되어 있으면 자, 그때 우리가 이 블레셋을 치자서 와! 해가지고 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삼손 혼자 이 블레셋 사람 모두를 다 싸운다? 그건 참 제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 사세기를 읽으면 다 사세기에서 혼자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함께 싸웠잖아요. 사세기를 보면은 혼자 싸워요, 혼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삼손은 혼자 자기가 계획을 짜가지고 뭔가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그림은 그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그림대로 지금 사실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꼬이면서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걸 알았다면은 그 삼손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전개가 안 되는 거죠. 몰란 거야. 믿은 거예요. 그래도 얘기하면 그래도 이제 부인인데 설마 얘기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그 겁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협박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 정답을 알려줬다고 안 알려줬다고 알려줬다. 17절에 보면 수수께끼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상호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아니라. 삼손이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치밀어요.
그리고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술계로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열이 받았는데, 그죠? 이 딥내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풀었어요? 아스글론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서 화를 풀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30명을 죽이고 그 30명의 겉옷을 다 빼앗아가지고는 자기 약속대로 그 딥내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 그랬어요. 삼손의 지금 영혼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죠? 상처 입은 영혼이 돼버렸어요. 상처가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통이 이 세상살이 속에서 왜 어디서부터 이것이 근원되어지고 오는 것일까? 오늘 14장을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을 간다면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부모로 삼고 내 주님으로 삼았다면 그 주인의 길을 따라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야죠. 근데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힘들어서 지치고 시험 들고 세상 사람처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면 기쁨과 또한 그것에서 성공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되는 것 때문에 타락하고 못 되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다. 지금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나 신인으로 부름받았지만 나 신인답게 살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때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부름받았지만 그 부름받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길로, 주님의 말씀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른 길, 정도로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좁고 힘들고 고난스러워 보이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요 은혜의 길임을 우리 성도님이 다 깨닫고 그 길로 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